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의 뜻을 찾아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이렇게 사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걸 풀어서 말해보려고 하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갈지 자신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체성이 삶을 움직이는 동기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체성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관점에서 이 정체성은 내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아는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자. 자,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 그 시절이 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때보다 한 100년, 150년 그 이상 더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일을 아직 포로 생활에 그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포로가 될 것과 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도 역시 죄악으로 인한 징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이스라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간사하게 꾀를 부려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름처럼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혀주셨죠. 그가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원래 야곱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너희도 원래 속이는 자였고 너희의 행실을 생각하면 멸망할 자였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구속했다, 너희를 살려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지난 날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홍해 바다가 물이죠.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해야 했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보호하시는 약속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3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번 봅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할 속량물을 내셨는데 그 속량물이 뭐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여러분 속량물은 값으로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무슨 죄가 있을까? 죄가 많죠. 여러분 애굽의 죄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아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피 흘리신 생명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이럴래야 해도 이럴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나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종로를 타며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백이죠. 고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사랑하신다.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 값진 보석, 보물 이런 것만 칠까요? 꼭 그렇지 않아도 무언가 내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이게 이제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것 중에서 특별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면 아마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그것은 안 주고 싶을 겁니다. 아껴두고 싶을 겁니다. 다른 건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줄 수 없다. 이게 이제 보배롭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 성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줘도 너희는 절대로 내가 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당시에 범죄한 이방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 그만큼 너희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특별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나 홀로 있는 외로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아실 텐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어보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실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 불쌍해 보이는 저 사람을 생각하며 찬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다만 내 눈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것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 내, 너, 내 되어 있죠. 여기에 그렇게 읽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일이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자기 이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일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신일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신일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신일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굳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슬픔에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그것을 이기며 살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진심으로 아낀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아낀다. 여러분 자신을 넣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낀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그렇게 품으신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는 성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자,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 속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마음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속하시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의 원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범죄하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구원하셔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에 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받은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한 번의 역사가 있고 끝이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역사는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입니다. 윤회해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젊어서부터 좀 더 잘 관리하며 살아야지. 공부에 대해서라면 내가 좀 더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살아서 이렇게 좀 하지 않고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목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택해 주신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다. 성도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걸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해 보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성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내가 왜 지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빼먹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구속받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 한 주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